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잠시 TV에서 영화 10개를 봤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들었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물론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0개를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외에 다른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불법 부정선거가 만연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밤 10시에 공영방송 KBS1 TV 추적 60분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부정선거를 밝히려나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시청을 했는데 15분 만에 저는 채널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방송의 목적이 순진한 국민들을 또 속이려는 수작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방송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그것도 물론 다 나와 있는 답이긴 하지만 얼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간의 소문이 민노총이 만든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보기는 했지만 역시 틀림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불법 부정선거 제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을 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국민 전체를 속이는 거짓된 제약이고 아주 얼마나 큰 제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훔치는 자예요. 그리고 강도는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는 훔치고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시키는 거짓말까지 하는 그러한 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옛날에는 6.25 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을 했었는데 그 후로 침체기를 거쳐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상황인데 먼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일을 쫓아가는 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투성입니다. 자신들도 거짓인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계속해서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아주 캄캄한 암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포장을 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기구를, 그 속을, 그들의 마음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투명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증명도 하지 못합니다. 선거 때 보면 사진 촬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이상해요. CCTV도 설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금요일 PD 수첩처럼 거짓으로 꾸며가려고 하는 짓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잠잠하고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태극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는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192석을 차지했습니다. 국가를 마구 휘두르기에 아주 적합한 수죠. 과반수가 적당하게 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부정으로 당선된 자들이라고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반 이상의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천 여기서 가까운 미추홀군과 거기에 민경욱이라고 하는 그분이 저지난번 낙선을 해서 부정선거를 아무리 증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은 아마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만 해도 수억, 수십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의 수는 현직 여당 대통령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의 수는 108석이고요. 야당의 국회의원의 수는 192석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되돌려 보면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이 사장을 시켜놓은, 이미 다 죽여버려 놓은 그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다시 살려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무사원처럼 각국 나라를 다니면서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아마 그 수는 엄청난 금액일 거로 예상을 합니다. 부정선거의 현장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도록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전
일이 아니지요. 수십 년 전부터 전교조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조금씩 스며들어와 있는 암덩어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암덩어리를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해서 이 부정선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계엄을 선포를 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당선되자마자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시 말한다면 반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붙여서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죠.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은 그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생각해보면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상식적으로 봐도 초등학생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재판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게 판결을 해버리고 망치를 3번 두드리면 끝이 나요. 너무 많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법을 법으로 판결하지 않고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상황으로, 사상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그들이 법복을 입었는데 그들이 법복을 입은 후에 공부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양심적인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많은 법관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법관들이 손가락을 꼽을 만큼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좌와 우를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공정하게 정해놓은 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아니면 공정하게 정해놓은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옳은 쪽을 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옳지 않은 쪽을 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편에서 볼 적에 우가 맞는 걸까요? 좌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쪽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통령으로부터 부처 요소마다 수장들이 다 공석이에요. 192석의 야당이 22개 부처의 책임자들을, 순회자들을 모두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빈자리입니다. 장관들을 비롯해서 모든 요소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됐나요? 2014년 4월 16일에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세월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에게 사고를 조장을 했습니다. 충분히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TV를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답답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도 수장시키지 않고 다 구조를 시켰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전문 지식이 없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세계에서 그 TV를 본 사람들은 99.9%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조 명령이 내릴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선실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난 후에 선장과 선원들은 나와서 구조선을 탑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그대로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론몰이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를 않나. 정부 관료들을 22건이나 탄핵을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지를 않나. 이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형 사건, 사고는 모두가 다 북한의 지령으로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되어서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8억 원씩 보상을 해 주었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서 죽은 전사한 병사들에게는 사병이 3,650만 원, 그리고 준사관은 1억에서 2억 원대 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금이 주어졌더라고요.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렇게 너무 어지럽게, 힘들게, 헛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의 범죄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바른 생각, 바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속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인들도 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생각, 바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 전 아내의 친구가 경영하는 카페를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카페가 커피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아내와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거리는 좀 있지만 가끔 아내와 함께 갔다 오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때 갔더니 그분이 제게 책 한 권을 보여주면서 그 감동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바로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명망이 있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자,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설계, 이것은 바꿔서 말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책 마스터 플랜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의의 목표를 가지고 쓴 책 모두를 저는 다 찾지는 못했겠지만 찾아진 책들은 모두 사서 읽어봤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외에는 말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사랑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깊은 뜻이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에 좀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음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과 믿음과 신앙이 좀 더 날마다 더 진취적이 되고 진보적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맨날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늦었더라 하더라도 깨달아서 알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철야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제게 필요한 것만 구했습니다. 이제는 이 틀을 벗어나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진리를 찾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찾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찾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 서적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봐도 깊으신 이 뜻을 이야기하는 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분들이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자신의 편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 분의
편에서 봐야 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지 않으면 내 욕심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 그저 물질과 건강과 자식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전진해서 나아간 사람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거의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를 해야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했지만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 기도의 방향이 지향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그 아내의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김인식 목사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두 번째는 저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죠.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뜻 연구. 세 번째, 조정민의 책에 목사니 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조정민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네 번째, 제럴드 L. 시처의 정법한 하나님의 뜻. 다섯 번째, 존 메가더의 하나님의 뜻. 뭐 이런 외국 목사님들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이요한 목사의 영원에 이르는 길 1, 2, 3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는 반드시 메모를 해놨다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한 책이나 설교는 없었습니다. 물론 설교 중에 한두 번의 설교에서 들은 적은 오래전에 듣기는 했지만 근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천지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책을 또 하나 구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약정하신 만큼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바뀌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만 알았지만,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자가 돼서 그 값이 무엇이냐? 불못입니다. 아멘. 주여. 이 어려운 세상, 힘이 들게 살았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서 승리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아멘.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그 값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